오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양과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또 돈을 바꾸는 그 자들에게 그 양과 소를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상을 엎어버리시고 비둘기를 쫓아버리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성전이라는 본질적인 의미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실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고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하는 그 본질이 담긴 그곳에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것, 장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진짜 의미가 뭔지를 이제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정화하시고 이것이 주의 집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시편 69편의 말씀을 이룬 것임을 제자들이 기억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사하던 사람들은 아마 당연히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방에서 올라온 어떤 랍비 하나가 이런 일을 하니까 굉장한 포스가, 굉장한 어떤 힘들이 느껴져서 권위가 느껴져서 가만히 있기는 있었지만 마음속에 반발감은 있었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누군데 와가지고 우리 장사를 망치냐. 이게 다 제사장한테 허락받고 안나스나 가야바 같은 당시의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하는 일인데 저거 뭐냐 하는 반발감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반발감을 가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향하여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너 지금 성전 안에서 나름대로 제사 제물을 쓰려고 하는 양과 소와 비둘기를 다 몰아내고 돈도 막 엎어버리고 이러는데 모르겠다. 네가 진짜 무슨 성전의 어떤 의미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야 이거 다 대제사장의 허락받고 하는 일이다. 근데 너는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냐. 네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대단한 사람이라면 표적을 보여라. 이런 표적.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든지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든지 한번 네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입증해봐 라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네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촌구석에서 오신 예수님에게서 너는 거기 출신이니까 절대 하나님의 보낸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라는 전제를 깔고 예수님을 대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있는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먼저 하나 물어볼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의 권위에서 나온 거냐? 사람의 권위에서 나온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죠. 뭐예요? 분명히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세례 요한을 믿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그럼 왜 안 믿었느냐라는 질책을 받을 게 두렵고 땅으로부터다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요한이 선지자인 줄 아니까 돌로 쳐줄 게 무서우니까 모른다. 예수님도 나도 내 권위를 너에게 알려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권세를 가지신 분, 예수님이 어떤 대단한 분이냐에 대한 논쟁들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질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양도 쫓아내고 소도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당신 누구요? 당신이 누군지 한번 보여주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황당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시죠.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헐래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더 무서워, 더 황당해 보여요. 내가 3일 동안에 성전을 일으키리라. 이 성전이 뭔데? 자,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화당하다는 반응을 이렇게 보입니다. 자,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죠? 46년 동안에 지었습니다. 근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성전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들이 받아들인 개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21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예수님은 야 이거 헐어.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일으킬게. 표적을 보여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지만 전혀 이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화의 문맥 속에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도 이것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는 것을 언제 깨닫느냐?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언제 깨닫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때야 제자들도 이게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대답, 좀 전에 봤던 20절의 이 유대인들의 대답을 좀 유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 너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자, 이거 헐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문맥에서는 사실 이 사람들은, 백성들은 이 건물의 성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이 건물, 너희가 자신 있게 생각하는 이 성전 건물 때문에 사실은 이 성전의 실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중보자,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해 오던 그 성전의 실체가 딱 왔는데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왜? 내게는 건물이 너무 커 보였거든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46년 성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성막이라는 걸 주셨어요. 모세가 출애굽하자마자 이제 홍해 건너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이제 후반부에 보시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성막이 법궤가 핵심이잖아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거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뚜껑이, 금으로 된 뚜껑이 있는데 그 천사 모양의 두 그룹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뚜껑에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와서 피를 뿌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바로 성막이며 법궤잖아요. 원래는 이게 그냥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 메시아를 예표하는 다윗이라는 사람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성막이 예루살렘에 안착하면서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지어요. 건물을 처음으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처음 성전이에요. 근데요, 이제 사람들이 성전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성전이 있으니까 이들에게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요, 이런 거예요. 야, 우리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아.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올림픽에도 좀 재밌는 걸 봤는데요. 요즘 어떻게 올림픽 보시느라 좀 피곤하시죠? 괜찮으세요? 자, 금메달을 따는데, 이번에 펜싱에서 금메달을 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어머니께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대단한 신장가보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불교 신앙을 가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8배 기도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셨더라고요. 꿈에 불상도 이렇게 나오셨다고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 양궁 보셨어요? 양궁? 양궁 또 그 장혜진 선수는 또 딱 금메달 딱 따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불교가 셉니까? 기독교가 셉니까? 금메달 하나씩 따셨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은메달 따고 거기 못 나간 사람도 신앙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금메달 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신앙을 가졌냐 하면 우리 도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 망해. 우리는 막 살아. 근데 자 여러분 예레미야 7장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약 성경입니다. 7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7장, 제가 PPT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은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81쪽이네요. 1061쪽이네요. 제 성경으로는. 자, 예레미야 7장 구약 성경 1061쪽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구약 1061쪽입니다. 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벨론이 지금 코앞에 와서 이 땅을 공격하고 있지만 야, 이건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여호와의 성전이라니까 우린 안 망해. 절대 안 망해. 근데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요. 근데 그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느냐? 도대체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자,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자, 지금 이걸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하고 있으면서도 여호와의 성전이니까 괜찮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죠. 신앙의 겉모습만 있지만 신앙이 아니죠.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냐. 이런 거 안 하면 살게 해줄게. 성전 신앙이라고 하면서 건물을 바라보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 솔로몬 성전,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솔로몬 성전이란 건물을 부숴버립니다. 바벨론에 완전히 파괴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죠. 자, 여러분 그 뒤에 조금만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 부분 오늘 그 7장을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돌아오시면 되고요. 솔로몬 성전이 결국 바벨론에 회파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라는 두 번째 지도자가 성전을 두 번째로 건축하게 됩니다. 근데 스룹바벨 성전도 결국 다 부서져요. 성전신앙,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는 하나의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만나주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표였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를 믿으니까 다 그냥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46년 성전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잖아요. 크게 보면 로마의 통치였는데 이 로마의 한 점령지였던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 있었어요. 헤롯이라고 들어보시죠? 헤롯. 이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라고 하는데 에돔 사람이에요. 에서의 후예예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근데 정치적 수완도 너무 좋고 머리도 너무 좋고 탁월한 건축가였어요. 로마에서 아부에서 이쪽에 정치적인 어떤 한 자리를 얻었는데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성전을 건축해 준 거예요. 근데 그냥 건축한 게 아니라 정말 화려하게 건축해 줬어요. 기록에 따르면 BC 20년부터 AD 63년까지 83년간 지었대요, 성전을. 근데 지금 46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돌들을 갖다 놓고 금덩어리를 갖다 놓고 성전을 지어주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면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거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고 난 이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이야. 너가 뭔데 시골 나사렛에서 와가지고 나한테 이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야. 나는 이 성전 어마어마한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이야. 너는 뭐야? 이런 접근이죠. 46년이 46년. 근데 어떻게 3일이라는 얘기를 하느냐? 너 말도 안 된다. 여러분, 그들이 가졌던 그 성전이라는 건물에 대한 신앙이 예수님이 그들 앞에 왔는데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만 보면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 제자들도 현혹되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니까 굉장하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성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번은 그 합창단에서 서울 강남에 있는 모 교회에 합창 연습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리허설 때문에 여러 교회가 모여서 이제 합창을 하는데 서울 강남에 있는 S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대통령을 배출한 교회거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한 집사님이 저 대학생인 저를 보고 딱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제가 독산동에 있는 남문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보면서 그런 교회가 있느냐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느 교단이냐고 그래서 합신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것도 처음 들어본다고. 그러면서 본인의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 그 교회에서 얼마나 훌륭한 정치인들이 났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노래를 또 하시더군요. 기분이 별로 안 좋더구만요. 제가 신학교 시절 신림동에 어떤 한 가게에 들어갔는데,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그분이 또 자기 교회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시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냐는 거죠. 여러분, 부시 대통령이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습니까?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별로 찜찜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나가서 우리 교회 자랑을 하시더라도 대통령 나온 교회라 하지 마시고 예수 잘 믿는 교회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 취임식에 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부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제가 유명한 사람 취임식에 가더라도 우리 목사님이 그런 데 갔다고 자랑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예수만 자랑한다고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몰라봐요. 왜냐하면 성전이 46년 됐거든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관심이 없어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의 온전한 표상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 우리 너무 많이 했죠.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성전이라는 것, 율법의 그 중심에 있는 성전이라는 것, 성막이라는 것, 법궤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표상이었어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 그 율법이 가리켰던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를 만나야 했습니다. 예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과 한참 다니면서 뭐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죠?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로 이 2장 초반부에 나타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46년이라는 데에 가려가지고 이게 안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 이거 음악도 나오고 좋네요. 자, 1장 18절 같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하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교만, 본질이 아닌 것에서 떠나서 이 성전에 대한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 하는 부분에 더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일으키리라 라고 대답을 하셨던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후에야 제자들은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던가. 여러분 이 부분 잠깐만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물리적인 성전, 건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건물에는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아직 막혀 있었다는 표시로서 있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지죠. 여러분 이건 뭡니까? 물론 히브리서에서는 이거는 이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성전, 물리적인 건물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상징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벽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고 기도하는 거지, 거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알러 가끔 예루살렘에 가기도 하는 거지,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면 뭐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지순례라는 말보다는 성서지리 답사라는 말이 더 좋습니다. 성지는 우리가 성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 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물리적인 건물의 성전의 역할이 이제 끝났다는 게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것도 한번 PPT는 준비했지만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신약 성경 311쪽인데요.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대요. 허물과 죄로 죽은. 그래서 쭉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자, 우리 4절, 5절, 6절 보시면요. 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죠? 예,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전을 헐라 3일 동안 다시 일으키리라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혼자 살아나셨습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 다음에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의 부활은 혼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니. 얼마나 이 함께를 강조하는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쭉 뒤로 가세요. 몇 절 보시냐면 우리 맨 끝에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2절부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건축물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퉁이 돌, 돌로 비유하고 있어요. 자,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이 딱, 이 돌이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건물의 중심에 딱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죠. 자, 이건이라는 빌딩이에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 김 집사님, 안 집사님이라는 빌딩이에요. 근데 그 빌딩들이 어떻게 돼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뭐가 돼요? 여기 보니까 성전이 된대요. 성전. 여러분, 여태까지는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있던 성전, 그 건물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하나의 표지였어요. 그거는 십자가에서 이미 그 표징으로서의 의미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제 로마 장군이 와가지고 63년에 완공된 그 성전이 결국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아직까지 안 세워져요. 건물 다시 안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뭘 세우셨냐면 우리를 같이 예수와 부활시켜 주셔서 교회로, 참된 성전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계속 볼게요.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너희는 값으로 산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다니엘이 오늘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어릴 때 10대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왕의 포도주와 우상에게 절한 제사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한 것도 믿음의 선택이었지만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말년에 그가 그러니까 다리오 왕,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제 제국이 변한 다음에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 새로 왕이 된 다음에 이 왕에게 기도하지 않고 왕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게 된다라는 조서가 발표되죠. 다니엘 죽이려고. 근데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자기 집에서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창문을 어느 쪽을 향해서 열어놓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을까요? 사실 그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전은 이미 무너지고 없었습니다. 나중에 스룹바벨 때 다시 귀환해서 성전이 다시 생기지만 바벨론에 이미 파괴되고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전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죠. 자, 이거 한번 PPT를 볼게요.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러나고 적국의 땅으로 끌고 간 후에 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후에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혹시 적국에 끌려갔거든 47절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회개하면서 4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지금 예루살렘은 너무 멀리 있는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몸은 못 가요. 몸은 그 땅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그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이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기를 솔로몬이 기도하느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 일을 보옵소서 보옵시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어디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죠? 하늘에서. 그럼 어디를 봐요 하나님은? 성전을 보시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빼앗긴 땅에서 끌려간 땅에서 그 멀리서 어디를 보면서 기도해요? 성전. 그럼 그 성전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죠 여러분? 예수.
다니엘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마음은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했지만 그가 바라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한 것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께 가끔 이런 말을 하죠. 넘어져도 어느 쪽으로 넘어져요? 네. 그리고 말지 마시고, 그리고 주여 그러라고 그랬죠. 네. 힘드네! 이게 다냐. 주님 힘듭니다. 누구를 향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안 그러고 싶어도 너무나 많이 46년 된 교회 건물, 내가 무엇을 했다는 거, 여러분 1년 52조 한 번도 교회를 안 빠지고 나오시면 잘한 것이지요. 그러나 자랑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밥 3끼 먹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오늘 밥 3끼나 먹었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는 거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랑할 건 없는 거죠. 나 오늘 간식 먹었어. 혼자 먹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치 다니엘이 그 포로된 곳 적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 다시 말하면 예수를 향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직장에서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공부도 하셔야 되고 사람도 만나셔야 하잖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내 마음에 내가 쌓아둔 성전이라는 건물을 향하는 인생을 사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수를 향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